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기. 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교회가 자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 상황이 있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가 마치 오늘 우리 사회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코로나를 확진자 만들어내는 그런 양성소 같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감하는 건 곤란하고 우리가 자숙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가 원래 교회에 오면 확진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확진 받은 분이 와서 거기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다만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수칙들을 좀 지켜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자꾸 목사님들도 사람들이 자기 견해에 따라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 자꾸 이런 것을 논하고 나아가는데 그런 것 이전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 여러분 광화문에 왜 갔을까? 많은 사람들은 또 거기에 정치적인 이용의 목적들도 있는 것 같지만 교회에 속한 많은 분들이 그 광화문에 갔던 이유들은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것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매우 좋은 법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왜 문제가 되느냐? 거기에는 독소 조항이 하나가 있는데 동성애를 찬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복잡해요. 누구의 말이 옳은 건지 어디를 따라 쫓아가야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고요. 폴란드에 가면은 여러분 아우슈비츠라는 유명한 수용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70만 명이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1월 26일이 되면 매년마다 여러분 그 폴란드 아우슈비츠에서 특별한 행사를 여는데요. 유대인들이 이런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비로우신 야훼 하나님, 유태의 어린이들을 학살한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마소서. 이것을 만든 자들과 이것에서 학살을 자행한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마소서. 노인이 되어졌던 어린아이가 되어졌던 부녀가 되어졌던 할 것 없이 570만이라는 그러한 무고한 목숨이 학살을 당한 한편의 입장,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응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녕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또 어떤 것일까라는 것에서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우슈비츠 사건에 대한 극적으로 살아남은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빅터 플랭클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한 권이 유명한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우슈비츠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병들에 죽어갔다. 그렇지만 하루하루의 의미를 찾고자 애썼던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들은 하루하루 의미를 찾고 그 속에서도 그리고 이제 많은 수가 죽어갔지만 그 속에서 이제 생존자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에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 모두가 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상황들이라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어찌 보면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 항상 있어 왔는데 그들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빅터 플랭클이라는 이 생존자께서도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절실함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만나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사랑하는 자녀를 만나야 되겠다는, 물론 그 중심에는 알맹이는 신앙이었겠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나치 하면은 생각나는 유명한 목사님이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매우 중요하게 공부해 왔고 또 그분의 책을 여러 권 저도 보았고 이 본헤퍼 목사님이 일찍 순교를 하는데 39살의 나이로 처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보네포 목사님이 항상 주장하셨던 한 말씀이 뭐냐? 오늘 우리가 고통당하는데 오직 고통당하는 하나님만이 인간의 고통에 대한 답변을 소유한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코로나19에 여러분 다음 주간, 이번 주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지만 이제 저희도 다음 주부터 어떻게 예배를 할 것이냐, 또 아니면은 이제 주중에 수요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음 주 한 주간은 교회 출입도 좀 자제해야 될, 여러분에게 말 못할 교회 내부적인 일도 있고, 무슨 저희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아닌데 조금은 질서 있게 움직여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큰 결단을 좀 하고, 정부에서도 정부 시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들은 또 수용할 건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음 한 주간을 좀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시면 꼼짝 않고 조금 그러게 하시고, 저도 한 주간 동안 뭐든 내일도 원래는 사천을 가기로 돼 있는데 저는 못 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인들한테 움직이지 마시고 그대로 있으시라고 얘기해놓고 제가 어디 다니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될 부분들, 조심해야 될 부분들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된다고 이미 코로나19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때 제가 드리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여러 가지 지탄을 받고 교회를 갖다가 어떤 사람들이 심지어 다 파내버려야 된다는 그런 아주 악한 말을 하고 있는 이 즈음에 우리들은 좀 무언가를 좀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오늘의 종말의 때와 같은 비슷한 흔적들과 현상들을 보여주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태도의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뤄보시고 계신다라는 것들, 그건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제가 목회자고 뭐 장로고 중직자고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고, 내가 성경을 몇 독 했고, 뭐 기도를 하루에 얼만큼 하고, 내가 무슨 뭐 헌금을 얼만큼 하고, 그런 거 다 따져본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내가 인간의 수치로는 내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빈곤을 느낍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관련이 없지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우리들이 적어도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어떤 방향이었든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온 나로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말로 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 반대로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 때는 더 그렇고요. 또 초신자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더 깊이 믿을수록 어떤 때는 그럴 회의가 찾아오고요. 어떤 때는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것이 찾아와요.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코로나19가 하나님이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조금 더 우리에게 좀 시원하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조금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얼마나 힘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그게 이제 안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현실에서 코로나19 문제만 있나요? 여러분, 너무 이게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축복인 것 같으면서 한편에서는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안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로서 리더십으로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너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다 보니까 자기 판단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교회 출입도 하지 마시고 하는 이유들이, 여러분, 제가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전체적인 거하고 맞물려서 그렇게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모두가 참 격려받고 위로받고
그렇게만 해야 되는 그런 시국에 있지만 그거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근원적으로 지금 해결이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 그러나 은연중에 작고 교회가 굉장히 지금 팽창이 아니라 위축 모드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보면 출석률이 조금 떨어져 있죠. 아무렇게도 여러 가지 지금 기존에 나오시지 못하시다가 교회에 이제 출석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신 분들이 여러분이신데 또 이제 사태가 이렇게 어려워지잖아요. 이번 한 주간이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간이 될 거라고 그렇게 정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매우 저희가 이제 조심스럽게 그런 가정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기뻐할 수 없는 마음이 계속 생길 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회의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뭐하나? 내가 교회 다녀서 뭐하나? 온갖 사람들이 막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교회가 이상한 집단이 된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나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진다면 이건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있겠죠. 나에게 있겠죠. 내가 조심하지 못하고 내가 관리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어디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용어대로 깜깜이 전염이 돼서 나도 내가 전염이 됐는지조차도 몰라서 그렇게 전염의 매개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이 작금의 현실 속에 계속 말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런 큰 질문을 해야 돼요.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저는 계속해서 몇 주간의 설교의 핵심은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계속 핵심적인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도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 여러분 다른 답이 있는 것 같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신앙인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여러분, 저는 감리교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모교회는, 제가 다녔던 모교회는 벌써 120년이나 된 교회입니다. 제가 그 모교회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을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 부흥회, 감리교는 속회 이런 것들을 소그룹을 하는데, 아무튼 지금 저의 믿음의 뿌리는 그 고향에 있는 감리교에서 뿌리를 거기서 가지게 되고, 그 뿌리의 중심 속에 또 잘못 배운 것도 있지만 정말 건강하게 그렇게 배운 신앙의 중심이 다 거기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감리교를 창설했던 사람은 요한 웨슬레인데요,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웨슬레에게 어느 날 한 교인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지금 이 고통스러운 문제, 여러 가지 쌓여있는 가정에서 어떻게 헤어나야 할지 정말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저한테 여러 사람이 연락을 했어요. 오늘 교회 모두는 그런 상황들, 직장에서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해서 이제 가정예배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또 집에서 반대해서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여러 통이 저하고 여러 교우들이 통화를 했어요. 그래도 저는 한결같이 그냥 그분들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제 마음의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결단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창가에 이렇게 걸터 이제 계시다가 창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먼저 목사님이 발견한 것은 뭐냐면, 소 한 마리가 고개를 들고 돌담이 있는 그러한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성도에게 그것을 가리키면서 그 교우에게 물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형제님, 저 소가 왜 저렇게 고개를 들고 돌담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는지 아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다시 되묻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왜 그럴까요? 다시 그 성도가 물어요. 목사님 왜 그런 건가요? 되물을 때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저 손은 돌담을 뚫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고개를 쳐들고 담 위로 보는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 소처럼 형제님도 앞에 막힌 걱정과 문제의 담 그 너머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담의 앞뿐만이 아니라 너머 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한 이 성도에게 답을 이렇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반문해서 질문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많은 질문들이 생기는 때인데 지금이 도대체 어느 때일까? 왜 하나님이 코로나19를 그대로 갖다가 아직 백신을 주시지 않고 치료를 주시지 않고 여러 가지 이렇게 혼돈 속에 우리를 놔두시는 걸까? 교회가 이렇게 지탄을 받고 교인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왜 거룩한 손을 내밀지 않는 것일까? 이것이 아우슈비츠에서의 어떤 교인들의 외침이었을 것이고 기도의 제목이었을 것이고 아우슈비츠에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역사의 현장 속에서 전염병 속에서 외쳤던 어찌 보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와서 순간 며칠도 되지 않아서 어린 생명을 잃어버리고 배우자를 잃어버렸던 아니 본인의 생명도 금방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의 질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이 얼마나 좋으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잘 믿었느냐 그런 것을 떠나서도 우리는 이 현장에서 좀 하나님이 이럴 때 짠하게 무언가를 좀 보여주시는 것들이 돼야 우리가 힘이 되고 우리가 뭔가 좀 살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건 우리의 마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이 거울 너머에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보다 더 속타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보다 더 애타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시고 인정하시고 확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전부를 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도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우리가 아파하는 현장에 하나님도 여전히 아파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이 현장에 하나님도 여전히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하고 조금 견해가 틀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편에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겠느냐? 주님 편에서는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고 그 대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오늘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이 우리를 폄하하는 이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람은 그래서 무엇을 쳐다보고 무엇을 쳐다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더라는 거. 땅의 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땅의 것으로 살게 되는 거고요. 하늘의 것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받아먹으며 살게 되는 거고요. 미래를 좀 더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미래의 올 꿈과 소망으로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문제, 타임의 문제, 그동안에 몇 명이 더 돌아가시게 되느냐 여러 문제들 안타까운 거죠. 우리 모두는 다. 더더군다나 가까운 누군가가 그런 것에 접촉이 됐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끔찍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나일 때 끔찍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붙으셔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한 주간 동안 큰 결단을 하고 당회하고 그렇게 해서 결단들을 조금 더 해나가요. 어찌 보면 우리 같은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50명에 해당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냥 이렇게 가도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원리 하나를 좀 붙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세요. 죽이시려고 작정하시면 어디에 가서 숨어서 인간적인 것들을 해도 하나님이 죽이셔요. 하나님이 반대로 살리시려고 작정을 하시면 아무리 누군가가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어떤 경우를 해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우리를 비켜갈 것이다, 이런 생각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를 분명하게 하고 믿음의 원리를 분명하게를 원하시는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땅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하게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거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왜 위대한 줄 아세요? 다윗은 남의 여자 검탈하고 남의 남편 죽이고 엉뚱한 짓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평생 여러분 눌림 속에 살고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에게서의 행복의 조건 하나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거예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데 다윗이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를 보면은요, 다윗은 금방도 다윗의 시지 아니겠어요? 시편 62편.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뭐겠어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얼마나 잘할 거고, 성경을 알면 얼마나 잘할 거고, 기도를 잘하면 얼마나 잘할 거고, 헌금을 했으면 얼마나 했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만 바라보는 것은 뭐냐?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더라.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도 눈물 흘립니다. 가슴 아파합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염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은 짧게 하고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면서 내가 할 최선의 그 자리에서 또 내가 지켜야 될 그런 질서 속에서 내가 세상과 함께 있는 질서 속에서도 지켜야 될 일, 믿음 안에서도 지켜야 될 일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조금 유명한 책인데요. 존 에드워드가 쓴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주님만 바라본 다윗의 인생의 그 위기 때마다 온갖 고초와 수치를 당하면서도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그린 책이 세왕 이야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 없이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19가 우리 기독교인들만 당하는 고통인가요? 또 그렇지 않잖아요. 모두가 당하는, 인류가 당하는 고통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기타의 등등의 문제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승리하게 된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조금 더 짧게 보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훈련하시고 트레이닝하시고 가르치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마지막 31절에 중요한 단어 한 단어가 나와요. 악망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할 일이, 이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할 일이 나머지 있지만 요 악망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시작.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앙망이라는 단어를요, 한자 단어로 보면 우러를 앙자에 바라볼 망자를 떴어요. 우러러 보면서 바라보는데 누구를 바라보냐 이 말이에요. 정부에서 유명한 과학자, 유명한 백신 만드는 사람, 여러분 기대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보내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참다운 신앙에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고 앙망해야 될 분은 한 분, 오직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 그분을 앙망하시는, 그래서 그것에 만족하는 사는 길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27절 한번 보세요. 오늘 현실의 문제를 우리에게 다뤄주는 거예요. 자, 27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회의를 느끼는 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하는 회의 속에 우리가 이런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야곱아, 여러분 실제 야곱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야곱이라는 표현, 이스라엘 표현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원래 이스라엘을 지금 지칭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말하느냐? 우리가 이런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속으로 아예 기도도 안 하고 아예 예배도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속마음으로다가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그러니까 이게 길이 지금 막혔다라는 거예요. 이 뭔가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송사라는 거 알잖아요. 뭔가 다 풀려져야 될 일이잖아요. 그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와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는 또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어떻게 보면 한 종합적으로는 세트로 갈 수 있는 문제인데, 결국은 불신앙으로 갈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건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올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마음이 올 때마다 선포하시면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서 떠나가라고, 내 믿음의 세계에서 떠나가라고. 이런 마음이 너무나 우리에게 찾아올 때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솔직하게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오죠. 자, 앙망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여러분 본문을 좀 구분해 보면 27절은 절대적인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예수 이렇게 믿어서는 곤란해요. 목사님 나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죠. 인간적으로는 횟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연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일단 기본적인 일반적인 기준에서 교회가 취해야 될 그런 조치들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마저 팔아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마저 갖다 버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순리를 따르되 우리의 중심은 어떤 것으로든 우리가 변질될 수 없는 거고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 매스컴 보셨지만 부산 기총이나 충청도 기총이나 이런 데서는 오늘 대면 예배 다 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강단에서 OX를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미 저도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강단에서까지 이야기했어요. 전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고 거기에 큰 관심도 없어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되어지는 것은 간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어찌 보면 우리에게 너희들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시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절대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좋았잖아요. 돈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신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다스림을 받으며 살잖아요. 믿음 안에 있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만이겠어요, 비단? 우리는 순간 흔들릴 수 있죠, 여러분. 저도 흔들리고 여러분도 흔들리죠. 그러나 순간 흔들렸던, 많이 흔들렸던, 결코 그것은 신앙에서 온 것은 아니라는 거. 그러므로 오늘 절대 신앙이 흔들리는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27절이고요. 두 번째 28절 29절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은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정부의 도움을 받고 주위의 지인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 감사한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기관과 사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다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바라보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이 28절 29절이에요. 30절 31절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절대 신앙하는 자가 얻을 힘이 뭐냐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절대라는 말씀을, 그래서 제가 설교의 제목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또 넣는 거예요. 이게 피곤하고 이게 신앙생활이 어려워져요. 적당히 주일도 그냥 내 편한 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좀 더 편하게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오직 절대라는 이런 단어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는 자가 얻을 힘이 뭐냐? 그걸 이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점 하나가 뭐예요? 이 하나님을 앙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 이런 하나님, 이런 힘을 가진 창조주, 이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잠잠하게 구해야 돼요. 어떤 때는요, 교회에 모일 수도 없어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각자가 떨어져서 해야 돼요. 어떤 때는 잠잠히 해야 돼요. 어떤 때는 소리를 내야 돼요. 어떤 때는 그저 말씀만 보고 따라가야 돼요.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어떤 때는 예배해야 되지만 예배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들이 카톡 했어요. 금요일쯤 되니까 아빠, 우리 교회는 이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간다는 거죠. 자기부터도 당연히 영상으로 가고. 우리가 따라야 될 부분들 따라야 되죠. 가슴 아프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은 각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구할 거는 다른 거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 자, 28절이에요, 여러분. 28절 말씀 다 같이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거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 여러분, 자식을 우리가 회초리를 들 때 자식이 사랑하지 않아서 회초리를 드는 부모는 그건 부모도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묵상할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할 말은 주님 그저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저 잘못했습니다. 그런 내용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일말의 양심상 그냥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보여되면 주님, 그래도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도 한국교회, 그래도 우리들에게, 그래도 나에게 부족한 목회자지만, 부족한 종이지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28절 다시 보세요. 자, 너는 알지 못하느냐? 알라라는 거예요. 듣지 못하느냐? 이 마음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그 다음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어떤 분이시냐?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 주시고 29절에 보면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한다. 일관되게 모든 능력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고 그분이 가진 것이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사람 의지하고 환경 바라보고 내 머리 계산하고 이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단순해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은혜가 있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지금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꼭 유념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공포감을 조정하려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거두어갈 세면 거두어가시고 아무리 내가 힘들겠구나 그래도 의사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살릴 사람 살려요. 반대로 또 이 유사한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모두가 다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것을 확신하고 알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오랫동안 하나님 믿어왔어요. 하지만 그들은 나라가 이방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특별히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자신들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생활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여러분 우리 힘들 때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저도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제가 구하기만 하면 딱딱 이렇게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오랜 동안 이방 나라에서 생활하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생활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여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 이분은 창조주가 아니다. 이분은 구원주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일반적인 아무 문제 없을 때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겪지 않을 때도 이런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단계에서 당연히 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작금의 오늘의 현실 속에서 보면 이런 의심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이 의심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찾아오고요. 결국에는 종국에는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러한 의심이 그들로 하여금 뭘 불러오느냐? 낙심을 불러오게 되고요. 27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불신과 절망의 말을 내뱉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길이 다 막혀버렸구나. 내 송사들 이런 것들이 다 두서없이 다 막혀버렸구나. 그냥 말 쉽게 해버리고 말 쉽게 생각해버리고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표현해버리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 붙들고 가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 여기서 붙들고 가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런 상태가 되면 성도가 고난 중에 낙심이 되는 이유가 뭘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이유 하나를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고백하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죠. 여러분,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구나, 내 믿음이 뭔가 좀 괜찮네 라고 어떤 때는 자화자찬도 하지만 그 믿음이 항상 그렇게 있을 거라고 착각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기준은 피해갈 수 있어도 하나님의 다림줄은 피해갈 수가 없고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
이 코로나19 시대에 여러 가지 조심하고 염려하고 교회도 그렇게 나아가지만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종말의 시대 같은 이 즈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시편 3편 5절 6절 제가 봉독할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바라봄의 법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 물질을 바라보느냐? 사람을 바라보느냐? 명예를 바라보느냐? 그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지만 절대 조건에 바라보면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조건 하나가 뭐냐? 인내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인내가 되나요? 영적인 활동을 해야죠. 집에 있어도 기도하고, 집에 있어도 성경 보고, 집에 혼자 있어도 순간순간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앞에서 고백하고. 주님만 바라보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앙망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가지, 31절이에요. 여러분 31절 아까 읽었으니까 그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느냐? 조건 하나가 31절에 그렇게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31절을 한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까지만 읽을게요. 새 힘. 우리 성령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좀 뭔가 인간적으로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생각을 했어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새 힘을 공급받고 또 한 주간이 어렵다고 하는데 나라에서도 정말 염려들하고 걱정하는데 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견디고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힘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공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0절 여러분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 30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을 보세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이걸 다른 표현을 하겠습니다. 29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 가지가 오죠. 구원이 오고 여러 가지가 문제 해결이 오는데 능력이 오고 힘을 더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이 돼서 지치기도 하고 장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여러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어찌 보면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너무 번아웃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고 저도 2주간 휴가를 했지만 이게 무슨 휴가를 한 건지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간 그렇게 하고 와서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운 시국에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차딱하면 환경이나 여건에 눈을 돌리기 쉽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이 어려운 때에 더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오직 주님 바라보기. 여러분 힘드시죠? 힘내시고 주님 바라보면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면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불신자도 살리고 신앙 안에 있는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더 사랑하시죠. 그 사랑 우리가 꼭 부여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